교재 88페이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결국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악을 행하였으며 결국 애굽 왕 시삭에게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왕이 되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로 인해 발에 병이 드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은 바하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온 집을 멸한 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4장 그리고 15장의 말씀에는 총 6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14장에는 어제에 이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등장을 하고, 뒤이어 15장에는 그 두 사람을 이은 유다 왕 아비암, 그리고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하사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14장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예전에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더러 그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변장을 하고 가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신분을 속이려고 했을까? 이미 면식도 있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도 충분히 괜찮았을 법한데 왜 신분을 속이려 했을까? 그 이유는 아히야 선지자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더불어 당신이 왕이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당부하였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아히야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어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앞으로도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악행들을 회개하거나 반성한다거나 돌이킨다거나 그럴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신분을 속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히야를 찾아간 그의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 시작.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변장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 선지자 아히야가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고, 이제 이르기를 그 아들 아비야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이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멸문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야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고 여로보암 왕의 행적도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남쪽의 르호보암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4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남쪽의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아래에 있던 유다 왕국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참 희한한 표현이죠.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해도 좀 적당히
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뛰어날 정도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뛰어나게 악을 행한 그 일의 결과는 결국 왕국의 분열을 틈타 전쟁을 일으킨 애굽의 왕 시삭에게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애굽이 빼앗았던 그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역사학자들은 이때 이후로 애굽이 그 노획한 전리품으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불과 한 세대를 못 가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 풍요와 번영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변질된 탓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그리고 좋은 일이 많고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에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는 순전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는 총 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남유다 왕국의 2명의 왕, 그리고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2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대로 아비암 역시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아주 뛰어나게 행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갖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그를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다행히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사는 뛰어나게 악을 행했던 유다의 죄악들을 철폐합니다. 그 땅 가운데 남색하던 자들을 쫓아내었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아주 흉물스러운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을 만든 것에 분개하여서 태우의 지위를 폐위하고 그 아세라 신상을 쪼개어서 불태워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다르게 41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5장에는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2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왕 아비암은 악을 행하였고 두 번째 왕 아사는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다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그는 여로보암, 자신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고, 결국 그 일의 결과로 2년 만에 바아사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앞서 선포했던 그 말씀,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반역을 주도했던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앞서 나답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 바아사의 길은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15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34절의 말씀 시작.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을 이어서 두 왕이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고, 두 번째는 바아사, 반역을 일으켜서 바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 둘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15장의 이야기 중에는 반복해서 서로 대비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았고 아사는 다윗과 같았으며,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고, 여로보암은 죽어서 죄악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아갈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로보암의 행적 어디를 봐도 그가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거나 남색하는 자를 허용했다거나 아주 그러한 뛰어난 이교 행위와 악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 자신의 영토 안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처를 마련했을 뿐이며, 자신을 위해 또 자기의 입맛대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악한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변질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윗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순전한 믿음이 있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순전한 신앙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있을 물놀이 행사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예배를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